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목적과 또 힘을 찾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좀 정리해 보자면 이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이 쇠퇴기를 맞았던 이 남유다를 넘어서 이제 다시 남유다가 외적으로 확장하는 이런 시기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시대 두 번째 가장 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던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 어제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왕 아마샤의 선정 에돔을 정벌하여 대승하였으나 그가 결국 교만하여져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지게 되고 포로로 잡히게 되고 또 그래서 그가 15년을 더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신하들의 모반으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고요. 또 이 남유다의 제2의 전성기를 폈던 이 우시야 왕도요, 처음에는 선정하고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동하는 하나님을 구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암몬을 또 치고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이런 강력한 모습을 또 엘라시라고 하는 항구 도시도 짓고 이렇게 해서 이 남유다가 뻗어 나아가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강성해지고 나니까 그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분향을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결국 제사장들도 와서 말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직접 치셔서 이마로부터 문득병 즉 나병이 생기게 하심으로 결국 그가 문득병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왕의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이 통치를 하게 하다가 결국 문득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담이 그를 이어 왕이 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역대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남유다가 이 외적 확장의 끝이라고 이제 드디어 남유다의 역사에서 쇠락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남유다의 역사는 계속해서 밑으로 쇠락하는 추락하는 역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추락 중에 큰 두 번의 개혁이 있었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큰 두 번의 개혁의 산이 있었지만 결국 이 완전한 추락을 막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요 27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짓자면 번영의 시대에서 쇠락의 시대로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큰 맥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요담 왕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담 왕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서도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수르 제국의 힘과 또 우상들을 사랑하였던 남유다 아스 왕의 모습도 살펴보시고 그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7장에서 28장까지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먼저 27장은요 남유다의 11대 왕 요담 왕의 이야기입니다. 27장은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문득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치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16년간의 치리가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12년간은 이 아버지가 이 우시야 왕 아버지가 문득병에 들었으니까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치리했던 게 12년이고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본인이 치리했던 건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16년 치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이 이 통치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열왕기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는데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사악하여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요담 왕이요, 이 요담 왕이 이 성전의 윗문을 건축해,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성전의 윗문을 건축해서 성전의 권위를 더 세우고요, 또 오벨성과 유다의 많은 산 중에 영체와 망대, 즉 수비대들을 건축합니다.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또 암몬 자손을 정복하여서 조공을 받는데 이 암몬 자손에게 3년 동안 매년마다 받았던 이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은 100달란트, 밀 1만석, 보리 1만석을 매년 이 암몬에서 조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담도 역시 그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하여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남유다 제2의 전성기에 걸맞는 왕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요담이 25세의 왕이 되고 16년을 치리하였다. 이것도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 우리 주안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요담이,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진짜 왕이 되고 나서 한 4년 정도 통치하다가 결국 짧게 생을 마감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27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마지막 28장은요,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 왕의 악정과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남유다 제2의 부흥기가 끝나고 내리막에 신호탄을 쏘는 사람이 바로 이 12대 왕 아하스다, 이 악한 왕이다 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28장은요, 이 아하스 왕이 20세의 왕이 돼서 16년간을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버지와 같이 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요. 또 산당을 본격적으로 남유다 전국에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을 버리시고 징계하는데 크게 3가지 징계를 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아람 왕 르신이 침공하여서 많은 포로를 다메섹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12만 명의 군대를 몰살시켜요. 또 세 번째, 그의 아들 마아세야와 또 국내 대신과 총리를 잃게 되는, 그 내각을 잃게 되는 벌, 이 3가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와서 12만 명의 군대를 죽이고 나서 또 무슨 일이 하냐면 그의 여성들과 아이들과 합쳐서 20만 명의 포로를 또 북이스라엘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자 그 베가 왕과 그 돌아오는 군대에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5대 선지자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이게 나라가 다르다고 해도 저 남유다는 우리의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그들을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올 수 있겠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으니 곧 저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 5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거죠. 그때 에브라임의 두목 방백들인 아사랴, 베가랴, 여이스기야, 아마사라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포로들을 선대하여서 옷이 없는 자는 옷을 주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참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통적으로 세워주신 이 남유다는 지금 아마샤 왕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을 선대하여 돌려보내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을 또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요, 또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서쪽에서는 블레셋, 동쪽에서는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었는데 전성기 때는, 제2의 전성기 때는 이제 이들이 일어나서 다시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신흥 강제국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남유다를 낮추시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으나 그것에 대해서 유익이 없었고 오히려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주둔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됨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더욱 다메섹 우상을 숭배하였으나 그 신들이
이 아하스와 유다를 더욱 망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비꼬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부수고 우상의 단을 쌓는 아주 극악한 일들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이 죽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는데요, 왕들의 묘실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던 가장 첫 번째 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했을 때도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노가 격발되었다, 즉 하나님의 노가 완전 폭발하였다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첫 번째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폭발했으니 이제 남유다도 결국 이런 내리막길을 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하스 왕, 이런 극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 그가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28장이 그래도 소망 가운데 끝나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이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7장의 핵심 구절은 한 절입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거 비결입니다. 강하여지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걸 27장의 요절로 이 6절을 삼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28장의 요절도 한 절입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그렇죠? 27장의 요절과 완전 대조되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던 그런 왕인데 이 망령되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결국 크게 범죄하여서 유다를 낮추시고 망하게 하시는, 이 아하스 왕도 치시는, 그래서 사방에서 적이 일어나고 곤고함에 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부분에 주안점 3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중흥 부흥의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담은 16년, 즉 아버지를 대신해서 치리했던 12년, 또 본인이 통치하였던 4년이라는 또 비교적 짧은 통치 기간에도 많은 업적들과 일들을 해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아버지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철저한 반면교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9절의 이 요담왕의 이야기 중에서 1절과 8절 2절이나 그의 나이와 치리한 연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건 그가 어떤 할 일이 없어 분량을 때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짧은 통치를 강력하게 기억하고 계심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는 짧고 긴 것이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년을 통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100년이 그리 긴 시간이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짧고 김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짧든 길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충실히 채운 내실 있는 믿음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걸 이 요담을 통해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타깝게도 이 요담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제2의 중흥기, 부흥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황금의 시대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역사는 쇠락의 역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첫 시작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첫 번째 왕이죠. 그는 마치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였던 시기의 왕들처럼 바알을 섬겼고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쳤으며 온갖 산에 우상산당을 만들어서 백성들마저 우상숭배와 죄에 빠지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런 범죄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제2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남유다가 약해지면서 여러분, 동쪽에서는 에돔 군대가 공격해오고 서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연합하여 침공해왔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남유다의 역사는 두 번의 개혁의 불꽃이 펼쳐지긴 합니다만 결국 멸망을 향해 내리막을 걷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격발될 만큼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의 선조들의 좋은 점을 하나도 남지 않았고 어쩜 이리 나쁜 점들만 모두 빼어 담아 놓았는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우상을 숭배한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의 근본적인 태도는 힘을 숭배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제국의 힘을 숭배하였고 그의 롤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힘이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우상을 들여왔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우상을 숭배하는 기물들로 파괴하고 옮겨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힘과 우상을 의지한, 그렇게 힘을 의지하였다, 그 아수르가 정작 아하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를 공격하고 재물도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남유다의 제2의 부흥기의 마지막 전성기 요담 왕의 시대와 또 남유다의 내리막을 시작하였던 아하스 왕의 악행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고 징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선명히 이 두 왕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요담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